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성경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여러분 성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50면 내지 51면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4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46절만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첫 주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7마디의 말씀, 십자가상의 실언, 줄여서 가상 실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4번째 날이 됐습니다. 우리 가상 실언을 여러분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첫 번째 말씀이 용서에 관한 것이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떤 죄라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무지해서 또 우리가 완악해서 죄 지을 때 하나님께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악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강도에 대한 구원의 선포다라고 했습니다. 강도는 평생 동안 좋은 일을 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자격에 이를 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도 제가 보니까 참 평생 잘못 사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럴 때 악한 마귀는 자꾸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좀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기로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우리 제자를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곧 숨이 끊어질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걱정하시고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의탁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에도 나오는 것이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고 더 나아가서 그 부모 공경을 인하여서 우리가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모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이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네 번째 말씀입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아람어로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통 속의 절규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의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구절은 46절인데 39절부터 44절을 보면, 먼저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뭐라고 모욕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라다니고 너 능력도 행하고 내가 굉장히 권세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십자가에서 주는 죽음의 순간에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네가 얼마나 센지,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증명할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아이, 보니까 십자가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 로마 군인들의 창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네. 평소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쩌니 그러더니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이렇게 지금 조소하는 거죠. 또 39절에서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남은 구원하였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너 자신을 십자가에서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자기들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서 44절에 보면 같이 십자가에 달리던 그 강도들도 비슷하게 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네가 남은 구원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너를 구원하지 못하냐? 죽으면 다 끝이잖아. 어떻게 해? 빨리 너를 구원해봐.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조소의 표현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강도들도 똑같이 욕을 합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상황, 고통스럽게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도 믿음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조롱하고 조소하고 모욕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해봐. 아마 하나님께 구해봐. 기도해봐.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아마 화도 났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참,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지금 이 고생을 하는데 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 아마 참 한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모욕하던 그 사람들을 벌주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심정을 좀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욕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서 정오가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6시다, 9시다, 3시다 이러면 그거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성경에 6에서 9시까지 그랬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해가 한참 이제 막 떠올라서, 그죠? 그 낮에 그 활기가 한참 있을 때 12시부터 3시까지 빛이 어두워지고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사람들은 또 착각합니다.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보다 네가 내려와 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자기가 내려올 힘이 없고 아마 엘리야를 부르는가 이런 식으로 또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십니다. 다른 능력은 다 행할 수 있었는데 로마 군인만은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가 맘만 먹고 원하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욕적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있지만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죄값을 치르므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들이 사람들을 향한 대속적 죽음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당연히 계셨겠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독생자가 지금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계시지 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호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대속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시는 그 고통 속에서 어쩌면 더 예수님보다도 더 고통을 느끼고 마음이 아프실 것이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의 보호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음은 우리 신음을 대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그 절규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 절규와 고통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듯이 6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죽음을 면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6월절 양이 어디에 쓰였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있는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다니다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그 피가 달려있으면 그 집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면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의 죽음을 면케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십니다. 또 구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동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구약 제사의 제물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온갖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제물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받을 그 저주, 그것을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우리의 탄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몸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를 내려와봐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내려오지 않으시고 고통의 순간을 묵묵히 참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형벌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기 위한 그 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그 절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새롭게 감사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과 모욕 속에서도 자기를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구원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그 처절하게 돌아가시기까지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고 대속해 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받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감격 속에서 기도하고 그 감격 속에서 살고 그러한 사랑을 듬뿍 누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